오늘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참으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총이 여러 가지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조직되면서 장관들이 선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재미나게 표현한 것이 트럼프 내각을 3G라고 합니다. G는 알파벳의 G자입니다. 그러니까 G가 갖고 있는 그 세 개로 대표가 되는 내각인데, 첫 번째는 골드만삭스 은행가 출신들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각의 중요한 구성 멤버들이 투자 은행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또 하나 G는 제너럴 군대 장군들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G자를 썼습니다. 또 하나는 저도 처음 이 단어를 접했는데 가질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억망장자라는 겁니다. 가질리온, 억망장자. 밀리온도 아니고 멀티 밀리온도 아니고 셀 수 없는 돈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가질리온이라는데 그 G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각의 구성을 보면 트럼프가 앞으로 어떻게 이 나라를 끌고 갈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트럼프는 경제 성장을 주도해서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아낼 것입니다. 경제 성장 이렇게 표현하지만 제가 좀 노골적으로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국민 각 개인에게 더 많은 수입을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돈을 많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의 구호대로 Make America Great Again 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을 위대하게 다시 한번 만드는데 그 만드는 원동력이 뭐냐? 경제라는 겁니다. 국민 각 개인에게 많은 수입을 보장하고 그것으로 미국을 다시 한번 영광스럽게 만들어내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에게 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명암이 있습니다.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이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 좋은 겁니다. 좋은 겁니다. 물질이라는 것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명암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우리들이 약을 먹습니다. 약을 먹으면 우리 몸의 병균을 죽여서 우리 몸을 치료합니다. 그러나 그 약을 먹는 순간 동시에 우리 몸 안에 있는 좋은 세균도 죽입니다. 그러니까 약이라는 것은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하나의 도구가 되지만 반면에 긍정적인 역할도 하지만 부정적인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돈으로 부유해진 국가, 그 백성들은 반드시 정신적으로는 낮아졌습니다. 저급해졌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낮아졌다는 겁니다. 돈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 삶 속에 깊이 개입될 때 우리는 정신적으로 저급해지고 신앙적으로 낮아진다는 겁니다. 이건 역사적 교훈입니다. 피할 수 없는 교훈입니다. 그러게 인류 역사를 보면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중에 둘 다를 선택하지 못합니다. 하나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선택하든지 그렇지 않은 정신을 선택하든지 돈을 선택하든지 신앙을 선택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이 미국의 약물 중독, 마약 중독이 50년대 그 경제 부흥과 60년대, 70년대 들어서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그때 미국이 세계 최고의 강국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국민들의 마음은 가장 피폐해졌습니다. 가장 낮아졌다는 겁니다. 저급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히피라는 문화가 등장합니다. 물질 문명에 대한 반발입니다. 그 반발 심리로 그 히피 문화가 나왔고 거기에 대한 환각적인 그런 문화가 있던 것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는 밝음과 어둠이 있다는 겁니다. 이 밝음과 어둠을 조화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러게 7절 전반절 보세요. 7절 전반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자,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신다고 말합니다. 강림하신다는 것은 헬러로 파루시아입니다. 파루시아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러게 진행형으로 썼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 아닙니다. 미래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현재 오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현재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오시기 때문에 길이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래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야고보는 지금 교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입니다. 야고보서는 아주 독특한 편지입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게 야고보서의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으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어제까지 같이 함께 유대교에 있다가 내가 오늘부터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 상거래가 중단됐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부모로부터 재산 상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파혼을 당했습니다. 이혼을 당했습니다. 예수 믿고 잘 돼야 될 텐데 예수 믿고 오히려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교인들에게 초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뭐였냐면 물질적 어려움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오히려 가난해졌다는 겁니다. 그러게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시고 오고 계시는 중이니까 길이 참으라는 겁니다.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니, 예수님 오시는 것하고 내가 지금 이 가난해서 길이 참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돈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은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돈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만날 때, 그 은총을 얻을 때 돈을 이길 수 있는 것이요 더 큰 위로와 능력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이 돈을 우리가 피해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돈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이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 세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선생이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전세를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금을 내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학자들이 계산해 볼 때 그때가 몇 월 달이냐면 9월 달 정도가 됩니다. 그럼 세금을 언제 냈어야 되냐면 3월 달에 냈어야 됩니다. 3월 달 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6개월 동안 세금을 내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금을 독촉하는 겁니다. 세금 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과거에 성전 세금을 잘 내셨습니다. 그 왜 예수님께서 6개월 동안 세금을 내지 않으셨는가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베드로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 왕이 있다. 왕이 세금을 거두지 않느냐? 세금을 누구한테 거두냐? 예, 백성들한테 거둡니다. 그러면 왕이 그 세금을 자신의 왕자 아들들에게 세금을 거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는 세금을 낼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십니다. 가서 낚시해서 물고기 한 마리 잡아오라는 겁니다. 물고기 잡아왔습니다. 그 안에 돈이 있었습니다. 그걸 세금을 냈다는 말씀이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살아가시면서 세상의 법과 질서를 지키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세금은 이 세상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세금은 이 세상을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사람은 세금을 피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세금 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이 망할 때 세금은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도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세금을 내라는 겁니다. 돈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돈을 벌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돈을 죄악시합니다. 그건 옳지 않은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건강을 해쳐가면서 돈을 법니다. 왜 돈을 그렇게 법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수고합니까? 내가 살고 있는 그 환경을 좀 더 안전하기 위함입니다. 좀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물질이 우리를 보존하고 지켜주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세금 냅니까? 세금을 내서 우리가 구정물 버리더라도 하수도에 물을 버리더라도 안전하게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옛날 고대사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하수물 버리는 것입니다. 변기물 버리는 것입니다. 그걸로 한번 전염병들 다 죽었습니다.
세금을 내서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세금을 내서 경찰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세금을 내서 군대를 두어서 적의 공격에서 우리를 방어해주고 노예 생활하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세금이나 돈은 하나님의 간접적인 통치라는 겁니다. 이걸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의 일반적 은혜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일반적 은혜로 인간은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일반적 은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철학이라는 단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참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절망선이 있습니다. 그 절망선은 뭐냐면 사람이 언제 절망하느냐? 물질이 갖추어졌는데 정신이 저급하면 그 사람은 절망합니다. 그렇죠? 물질은 갖추어졌는데 정신이 저급하면 그 사람은 절망합니다. 또한 사람은 정신은 고급한데 물질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망합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물질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만 우리는 돈과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때 인간은 인간다움을 지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또한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러게 7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제가 질문합니다. 주님이 강림하신다고 몇 번 말씀합니까? 몇 번 오신다고 말씀합니까? 성경에서? 2번입니다. 근데 길이 참으라는 단어는 몇 번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까? 3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길이 참으라는 겁니다. 제발 참아달라는 겁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너가 지금 가난하고 직장이 빼앗기고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제발 참아달라는 겁니다. 그러게 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무엇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냐면 우리를 농부에 비유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당시 교인들이 들으면 금세 이해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다는 겁니다. 자, 유대인에게 이른 비가 내립니다. 이른 비는 언제 내리는 거냐면 10월, 11월 달 되면 이른 비가 내립니다. 우리하고 반대입니다. 봄비가 거기는 가을로 내리는 비로 칩니다. 이른 비가 내리면 그 비가 땅을 녹입니다. 어떤 말씀이 드리냐면 유대에 가보시면 5월 달부터 9월 달까지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갈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로만 농사를 짓습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데 씨를 뿌려야 됩니다. 거긴 가을에 농사를 시작합니다. 땅이 돌 같습니다. 그걸 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그 비로 땅이 녹아야 됩니다. 그러면 씨를 뿌립니다. 그게 이른 비입니다. 그리고 늦은 비가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성지순례 가시면 비를 좀 볼 겁니다. 2월, 3월, 4월 되면 비가 내립니다. 비가 많이 옵니다. 그 비가 내려야지만 그 식물들이 비를 머금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게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른 비가 있다는 겁니다. 늦은 비가 있다는 겁니다. 그 비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장 비가 내려야 씨를 뿌립니다. 근데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당장 비가 내려야 식물들이 열매를 맺고 추수할 수 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예수가 오시니까 길이 참으라는 겁니다. 길이 참으라는 겁니다. 비는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리 참아도 비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별로 참지 않았습니다. 근데 비가 때맞춰 내렸습니다. 지금 야고보는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참으라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참으라는 겁니다. 오늘 너 돈 때문에 고통스럽냐?
돈 때문에 참지 못하냐? 인간 때문에 참지 못하냐? 어떤 상황 때문에 참지 못하느냐? 야곱은 우리에게 마음을 교정하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참으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가 오시니까 그것 때문에 참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2주 전인가 제 모교회 목사님이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오랜만에 이곳에 오셨습니다. 은퇴해서 저 멀리 가셨는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식사를 하고 호텔로 모셔다 드리면서 제가 이제 언제 또 이렇게 다시 뵐 수 있을까 그런 마음도 들고 해서 제가 생전 안 하던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평생 목회하셨는데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저에게 목회가 무엇인지 한마디로 좀 정리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생각하시더니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건 첫째는 설교다. 둘째는 그 목사님 입에서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참는 거다. 참는 거다. 목사는 참아야 한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참아야 하는가? 무엇 때문에 참아야 하는가? 목사 설교 잘하고 목회 잘하고 교회 부흥시키고 뭐 다 잘하면 되지 않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참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사람은 참으면 이깁니다. 사람은 참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참으면 복 주십니다. 참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제가 농사꾼입니다. 제가 이렇게 바라봅니다. 교회를 바라봅니다.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한심합니다. 옆에 사람들은 걱정합니다. 그러나 참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는 은혜의 비를 내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시는 겁니다. 걱정과 염려가 없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당당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참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풍성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참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면, 이겨내지 못하면 이 세상 죽을 세상입니다.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참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참으셔야 합니다. 왜 참아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 참아야 되는가? 참는 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역사가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10절 보세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형제들아, 구약 성경에 나온 선지자들 보라는 겁니다. 이사야 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보라는 겁니다. 스가랴 보라는 겁니다.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의 선지자는 어떻게 됐는가? 고난당하고 죽지 않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도 선지자입니다. 바울도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다들 어떻게 됐습니까? 다들 죽었습니다. 고난당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왜 순교하고 왜 죽었습니까? 이 세상은 진짜를 가짜로 봅니다. 진짜 선지자인데 그들을 가짜로 보고 그들에게 고난과 핍박을 당했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신학적으로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계실 때 가짜였습니다. 그러게 그를 죽인 겁니다. 세상은 오늘도 진짜를 죽입니다. 가짜는 살려둡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가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합니다. 진짜는 고난을 통해서 참는 걸 통해서 가치가 나타납니다. 가치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영국에 윈스턴 처칠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전쟁에 승리한 수상이 됩니다. 그의 전기를 보면 참 재밌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독일이 매일 밤마다 영국 런던을 폭격합니다. 처치를 할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폭격당한 장소에 나가서 국민들을 위로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급했습니다. 미국의 루즈벨트가 전쟁에 참여해 줘야 되는데 루즈벨트는 처음부터 전쟁에 참여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 전쟁에 끼어들면 얼마나 많은 이익을 만들어낼 것인가.
손해볼 것인가? 미국은 이미 전쟁을 통해서 독일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여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또한 처칠은 스탈린에게 많은 무기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스탈린 믿지를 못했습니다. 저 인간은 언젠가 나를 배신할 것 같다는 겁니다. 프랑스의 드골, 처칠은 혐오했습니다.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은 이겨야 됩니다. 자신의 마음에 드는 지도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게 많은 사람들은 처칠이 히틀러와 전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처칠은 누구하고 전쟁했냐면 이 사람들과 전쟁했습니다. 특히 루즈벨트를 전쟁에 끌어들이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때로는 모욕까지 당할 정도였습니다. 참았습니다. 그 앞에서 벌거벗은 적도 있습니다. 나체로 선 적도 있습니다. 우리 영국은 미국에게 숨길 게 없다는 겁니다. 그 정도였습니다. 전쟁이 이겼습니다. 처칠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독일하고 싸워서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이 세 사람들하고 끝까지 참았던 겁니다. 끝까지 인내했던 겁니다. 그러게 전쟁이 이겼다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냐면 참아야 얻습니다. 이건 저에게도 하는 말이 됩니다. 말씀이 됩니다. 참아야 승리합니다. 참아야 강자가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정과 거짓을 참으라는 건 아닙니다. 나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옳지 못한 것을 굴욕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참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참으셔야 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참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참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참으라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참으면 그 하나님은 너희의 요구에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불경한 표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뜻대로 따라주십니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11절 보세요. 우리에게 어떤 영광이 나타나는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이 결말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텔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텔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세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텍스가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3장 7절을 보면 바울은 이 텔로스를 갖다 세금으로 번역합니다. 세금으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 세금을 내지 않으면 인두세를 내지 않으면 죽였습니다. 고대 사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끝까지 인내하면 누가 세금을 내는 겁니까? 우리가 세금 내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금 내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금을 내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제가 불경하다고 표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요구,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수밖에 없는 이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라는 겁니다. 참고 참으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만남의 순간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금을 내시는 입장에 쓴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세금을 냈다면 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언제 바뀌어지냐면 끝까지 인내할 때, 욕과 같이 참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금을 내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주의 결말입니다. 그럼 제가 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욥이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좀 쓸데없는 자랑을 하신 것 같아요. 사탄에게 너 동방의 의인 욥을 봤느냐?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잘되고 그 사람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에게 재산을 빼앗보시고 그 사람의 고난을 줘보십시오. 그도 하나님을 배신할 겁니다. 그래? 너 한번 마음대로 해봐. 욥이 어떻게 합니까? 욥의 재산을 다 빼앗았습니다. 그 사탄이. 그리고 욥의 가축도 뭐 짐승도 다 빼앗았습니다. 나중에는 욥의 자식들을 한 집에 몰아넣고 집이 무너져 자식들이 다 죽었습니다. 욥은 피부병 걸렸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욥을 떠나갔습니다. 근데 욥기를 잘 보시면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욥이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뭐 별의별을 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십니다. 잘 견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욥에게 전에 있던 재산의 2배를 주셨습니다. 자식은 10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장가 가게 하셨습니다. 나이를 140까지 살게 하셨습니다. 4대손을 보게 하셨습니다.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축복 아닙니다. 제가 왜 아니라고 축복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욥은 자식을 잃은 아비입니다. 자식이 10명이 생겼건 100명이 생겼건 자신의 자식이 한꺼번에 몰살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자식을 준다고 할지라도 욥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세장가 같습니다. 자식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아내가 자신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그 아픔이 있는 겁니다. 상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축복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욥기 42장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귀로만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눈으로 봤나이다. 그리고 내가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본 겁니까? 축복을 본 겁니까? 물질을 본 겁니까? 자식을 본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야고보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 하나님 욥에게 세금 내셔야 합니다. 세금 내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욥은 당당한 겁니다.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때문에 참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참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 때문에 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 때문에 참으면 하나님이 상 주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금을 내실 겁니다. 그 세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인간의 승리요 삶의 승리입니다. 이런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